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주제를 보았지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놀랍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그래서 노래와 찬양과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평생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누군가를 나보다 더 우선 자리에 놓는 피차 종노릇하는 관계의 회복, 우리가 두 가지 결과를 보았죠, 그죠? 오늘은 이 중요한 주제를 조금만 더, 여러분, 피차 종노릇하라 하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잖아요. 세상의 질서는 어찌하든지 성공해서 남을 다스리라,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 서로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먼저 두는, 그래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리에 가고 낮아지는 것이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대조되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인 피차 종노릇하라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오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통 지배와 다스림과 남들을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시고 종이 되어서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긴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종이 되고 피차 종노릇하면서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절대로 높아져서 남을 부리는 것이 세상은 성공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종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고 그게 성도들의 세상을 사는 일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한다 할 때 교회 안에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가득해야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표현을 베드로전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 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어떤 좋은 의견이 있을 때 의견을 내세우거나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겠죠. 공동체는 건강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랄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죠? 자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생각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이지요. 언제든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이 있을 때 언제든지 그 의견을 끄집어내어서 나누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장하려고 들지 말고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라는 것이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보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성공하고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리가 높든지 낮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다르게 부름받는 자들인 줄 알고 절대로 주장하려고 하거나 남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고 종이 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낮은 자리에 두고 진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잘 지내려고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진리를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를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과 저보고 피차 종노릇하라, 왜 그렇게 말하죠? 21절인데요 20절 하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종노릇을 열심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 우리가 그 아버지의 너무나 큰 선물을 값없이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도 종노릇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을 대신 지시고 당신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떠나가실 때 우리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남들보다 조금 착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실현해내고 구현해내고 담아내기를, 전부 다 왕이 되려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남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이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처럼 그 은혜를 우리의 손발로 남은 생애로 살아내고 구현해보고 싶어하는 성도들처럼 이 땅을 피차 종노릇하며 살아야 한다. 부탁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늘 남들보다 못되는 것을 억울해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때문에 스스로 남들의 발을 씻기고 종이 되고 남들을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진짜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도록 부름받고 있는 삶의 방식이에요. 좋은 일 몇 가지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말고, 박수 받는 거 말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알므로
피차 종노릇하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답고 교회다워서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할 텐데, 그 구체적인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게 22절이죠, 그죠? 구체적인 적용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기독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룩은 일주일에 한 번, 6일은 철저하게 직장인으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예배당에 모이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시작되는 이 거룩한 삶의 출발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머지 6일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어려운 직장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묻어나는 거룩, 생활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거룩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를 할 때는 참 신령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나 구두쇠 같고 너무나 이기적이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독교는 6일의 기독교예요. 7일의 기독교, 죄송합니다. 7일의 기독교를 원하는 것이지,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순간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룩이 나타나면 그건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 종노릇하라 말씀하시고 첫 번째 적용점을 아내가 남편에게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게 돼요. 기독교는 세상처럼 정말 거대 담론의 마음을 빼앗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정복하고 이런 거대 담론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여러분과 저를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여러분의 아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관심을 딱 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거룩과 경건은 이런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되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복종은 절대적이잖아요. 그죠? 무조건적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복종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남편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분별해야 합니다. 남편을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하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진짜 의미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대해야 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3번에 거쳐서 볼 거예요. 본문을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부부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됨, 그 주제를 세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죽게 하듯이 하지만, 그 말은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절대적으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는 남편과 함께 죽게 복종하는 자들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죽게 복종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여야 한다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남편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것이죠. 그죠? 정말 아내가 주님께 잘 복종하고 산다면 그 아내의 주를 향한 복종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남편을 복종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아내의 남편을 향한 복종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전에 참 주님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그 복종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할 때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내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딱 볼 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딱 볼 때, 부부를 딱 볼 때 머리가 남편이고 몸이 아내로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여주는 질서인 줄 알고 남편에게 머리로서 인정하면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에게 주어지고 있는 권면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뭔가를 지시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남편을 머리로 세웠는데 아내가 몸으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내들이 노예나 종들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그죠? 성경은 절대로 아내와 남편이 우열이 있어서 종처럼,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복종과 이 순종은 인격적인 복종과 순종이지 기계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거나 할 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잘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듣기만 해야 한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겠지만 아내보다 더 좋은 어드바이저는 없어요. 세상에 아내 같은 탁월한 어드바이저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모르는 남자는 미련한 자지요.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하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화가 난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면 다 내쫓아요. 그런 남자들. 60 넘은 남자들은 그냥 데리고 살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불쌍하니까, 그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남자들은 내보내요. 나쁜 사람들이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그죠? 절대로 안 돼요. 오리진이 경상도라도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한 경상도예요. 안 돼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남편이 말만 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복종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머리로 여기고 복종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뜻입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앞서서 먼저 결정하거나 상의함이 없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혜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부로 사는 최고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아내가 왠지 모르겠지만 불신하면서 남편과 상의도 없이 남편보다 앞서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무 상관도 없이 남편의 다스림을 인정함이 없이 스스로 행동하거나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라는 질서로 주시면서 남편의 권세와 권위를 주셨는데 그 지위와 권세를 무시하거나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거나 아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인 것처럼 그런 가치와 중요성을 가진 사람처럼 남편과 상의 없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보겠지만 남편과 아내는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독립적인 존재로 가치를 갖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혼은 더 이상 그런 자리에 머물기를 멈추고 둘이 함께 하나 되는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내들이 절대로 남편과 상의함이 없이 어떤 결정을 앞서서 하거나 독립적인 존재처럼 스스로 자기 중요성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은 모든 일에 건강하고도 좋은 제안들을 하고 함께 의논하지만 끝까지 의견이 상치할 때는 여러분이 머리로 남편을 인정하고 남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일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을 못 견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주되게 이 본문을 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있고 남자보다 여자를 더 열등하고 모자라는 존재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참 불편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은 이 모든 교훈들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썼고 바울이 살던 시대에나 적절하지 오늘같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고 동등하고 여성들 가운데 출중한 인물이 이렇게 많은 오늘 같은 시대에 너무나 부적절한 권면이다. 이 교훈은 그 시대의 교훈이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오해예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권면이 뭐예요? 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 우열을 가릴 때 우수해지려고 하고 열등한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세상과 다르게 우리는 종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죠? 희생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에 가라고 우리를 권하고 있는 그 본문의 흐름에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 때 그게 열등하다는 말이 아닌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죠? 그건 세상의 관점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지 본문의 흐름을 따라 본문을 해석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조금도 차별하는 적이 없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남자든 여자든 절대로 차별하거나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하는 관점으로 남자와 여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와 여자를 열등하고 우열하게 취급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모든 여자들아 모든 남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잖아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열등과 우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라 가정 속에 아내가 남편과 어떤 질서 아래서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하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완전히 동등하세요. 그 신적인 영광에 있어서나 신분과 지위에 있어서나 권능에 있어서나 하나님으로서 아무 차등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다 대신 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아버지께 복종하세요. 아내들이 복종하라고 부름받고 있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는 복종이지 세상이 말하는 낮은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런 종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그런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구원의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한 부분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삶에 묻어있는 너무나 영광스러움이고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가정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새로운 질서의 예표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정 안에 두신 질서와 그 다름에 대한 인정이 복종이지 절대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와 질서가 땅바닥에 무너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 안에 더 이상 건강한 질서가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장해요.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자녀로서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알고 컸는데 정말 요즘은 정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부모가 자식들의 비율을 맞추는, 우리가 살 때는 갑질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질서가 다 무너지고 존중해야 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비아냥거리로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를 관철시키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성공이고 제대로 사는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아내들에게, 자매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다름과 질서를 가정 안에 세운 줄 알고 높낮이의 개념이 아니라 높은 자가 먼저 종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내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질서가 다 무너지는 이 시대에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질서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거슬러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그러짐,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소유하는데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가정이 너무 귀한,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적이고 제일 모든 관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돈이 많으면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하면 희락이 있겠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을, 인생을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만드는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은 늘 껍데기를 가지고 사니까 늘 돈 이야기밖에 못하지만 가져도 여러분이 가보면 기쁘지가 않아요.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앞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주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하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혼돈하게 되는데,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는 말이 아니겠지요.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구주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2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에게 권면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하되 어떻게 희생해야 하느냐면, 희생하여서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신 예수님처럼 남편도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29절의 관점에서 남편은 구주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교회, 몸인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 생명을 줘서 죄를 용서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서 구주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인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신 바로 그 부분에서 남자들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구주이므로 아내들이 머리로 받아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도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희생하는 길을 주저없이 가는 남편들이어야 하므로 그런 남자들을 머리로 여기고 정말 존중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 혹시나 어떤 자매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안 그런 남편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죠? 참 마음 아프게 안 그런 남편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남편이 되도록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바꾸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아내가 살아야 한다.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에 이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권면하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모든 일을 가리지 말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구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범사를
전부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안에 예외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자매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의 부름의 핵심이지만, 범사라 해서 모든 일에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예외입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거나 죄를 짓거나 하게 될 때는 예외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한 표현인데, 더 중요한 복종의 대상을 거스리면서 덜 중요한 복종의 대상을 복종해야 하는 것은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죠? 절대로 그것은 기독교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복종은 절대로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복종하는 일이 죄를 짓게 되는 일이거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이 될 때는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사신 보석 같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은 종살이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남편과 여러분은 똑같이 보배 같은 보석들이에요. 하나하나 정말 너무나 보석 같은데, 여러분의 양심을 거스르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예요. 남편에게 종살이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도 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잘못된 일을 요구할 때 여러분이 그 양심을 살려내지 않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절대로 양심을 어긋맞도록 하는 일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할 때 여러분은 복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고 정말 성적인 방종을 부추기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시대의 정신을 따라 성적인 관계를 결혼 바깥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린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방종하는 것은 결혼을 깨는 것이에요. 그런 남편이 복종을 요구할 때 여러분들은 복종 안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종이 아닙니다. 주님을 존경하고 경외함으로 주님이 가르친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방종은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몸을 찢어서 깨뜨리는 중한 죄예요. 시대적인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은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오늘 현대에 굉장히 많은 하나만 더 첨가를 하면, 남편이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그 정서적인 장애가 컴앤고 할 때 컴해서 이 남편이 평소에는 안 그런 남자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병적으로 발작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 남편의 구타를 당하고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보석 같은 존재인데 다른 질서로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종이 되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남편을 그렇게 대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열등하거나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남편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이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사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땅을 바라볼 때
아픔이 참 많아요. 마음속에. 이런 땅에 우리 귀한 자매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을 머리로 받아서 존중할 줄 알고 마음을 기울여서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받아들임으로 정말 이 병들어가는 조국 땅에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통해 세상을 축복하는, 세상을 정말 바꾸어내는 건강한 가정들, 아내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